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지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다른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하신 건지 이제 부활 이후라서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좀 신적 그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튼 그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지만 어쨌든 자기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도마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 했잖아요. 손가락 얘기를 했잖아요. 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뒤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가 되어라. 자,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마디 더 하셨죠. 근데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나타나서 또 부활을 증명하시고 또 잠시 나타나서 또 뭔가를 일러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있어요. 자, 디베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디베랴 바다. 또 이 바다는 또 무슨 바다야? 이 디베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큰 호수,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바다에 해당되는 이 용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바다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냥 우리는 바다, 강 다 구분해서 쓰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제 큰 물을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 단어는 바다에도 쓰는 단어고 또 큰 호수에도 쓰는 단어고 그러다 보니 사실 디베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 강도 아닙니다. 그냥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 꽤 크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때 그 디베랴 바다를 갔다 왔죠. 배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딱 그 크기가 호수치고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다는 아니고요. 근데 그 이름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바다다 해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디베라는 또 그 갈릴리 바다 이제 주변에 마을들이 많습니다. 가버나움도 그 근처에 있고 또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는 저 정도면 얌전한 편입니다. 자꾸 신경 쓰면 내가 더 거슬립니다. 그냥 놔놓으면은 여러분들 자꾸 뭐라 속삭이면은 제가 굉장히 거슬리니까 놔놓으세요 그냥. 그 이제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버나움도 있고 뭐 디베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지역들이 많아요. 지역들이 이제 그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디베라는 그 여러 지역 중에서 이제 한 지역인데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 그래서 이제 그 디베라 이제 이름을 따서 또 그 호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이제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구약에서는 이제 디베라 갈릴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호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긴네렛 바다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 디베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다른 용어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불렀던 또 구약적 표현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호수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은 지명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디베라 바다라 해서 또 먼 바다야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역했던 그 지역, 바다에서 사역하시고 산에서 사역하시고 바다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그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 호수를 얘기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 어부들을 다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 어부들이 원래는 여기가 많은 곳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일터였다 이 말입니다. 밥벌이 하던 일터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선동을 해서 뭐 하러 갑니까?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사건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한 사건일 것입니다. 내가 뭐 예수님 제자고 사람 낚는 어부 내가 뭘 사람을 할까? 내가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로 돌아갔습니까? 그냥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또 할 줄 아는 게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다시 고기를 잡아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뭔가 이렇게 성공해서 귀향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실패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좀 출세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나노라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나노라니까요. 그 행동들이 더 나한테 거슬립니다. 나노라니까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수록 내가 더 거슬려요. 나노라니까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요. 저 정도면 양호합니다. 내가 설교하는데 그게 방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더 방해가 돼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착해요 이제. 저래 예배 드려갖고 저러면 애 복 받는다니까요. 제 집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애들의 특징입니다. 저러면서 얘기가 다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 저 이제 복입니다. 저게.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듣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서도 주변 소리에 전부 귀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집중해도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근데 저 때는 그냥 저렇게 이제 놀면서 주변에서 듣고 사람들 표정이 전부 자기 안에 다 들어가요. 저런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나누면 됩니다. 크게 방해되면 내가 저지할 거니까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자의 마음인지 뭔가 이게 이제 오래간만 해서 그런지 결과가 어떻다고요?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이제 언제쯤가 사건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사실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경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때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바다에 건물 한번 내려봐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이제 조업이 끝난 상태인데, 예, 조업이 끝난 상태인데 뭐 되겠나 싶었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배가 만선돼 버렸죠. 건물이 찢어질 정도. 딱 그때 상황입니다.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그때 또 어떤 목소리 들립니다. 어떤 목소리 들립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봐. 배 오른쪽에. 예,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던졌을까요? 밤새도록 해봤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제 뭐 저분이 뭘 좀 알려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집에 가자.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던지면 고기 잡겠지 이게 아니고 이제 뭐 또 동이 튼다는 얘기는 이제 업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그럼 한 번만 던져보자. 아마 본전치기 아이가 어차피 못 잡았는데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안 되면 가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른편에 던져 하는 그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또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는 전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그분 말씀 듣고 이제 던졌는데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야. 꼭 언제적하고 비슷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또 요한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저분 누구야? 저분 누구야 이제. 자세히 보니까 누구를 닮았더라? 예수님을 닮은 거죠. 저분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같은데? 주님이시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딱 보니까 주님이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확실히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고기 다 내팽개치고 뭐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막 뛰어 들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베드로가 참 어찌 보면은 참 열정적이고 어찌 보면 좀 무대뽀고 어찌 보면 참 추진력이 좋은데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성품인 것 같아요. MBTI 하면 뭐 나올지 모르겠어. I는 아니고 E 같고 T보다는 그 뭐지 F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아 정신없는데 저 형이 말이지 저리 가면 어쩌노? 같이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 근데 말은 못하겠고 좋아서 저리 뛰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제 쫙 또 이제 이렇게 고기를 수습해서 이제 배를 끌고 이제 들어갔어요.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딱 숯불을 피워놓고 그러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반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생선을 구워놓고 뭐 빵도 거기에 있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식사 광경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이겁니다. 이제 김치찌개 끓여놓고 뽀글뽀글 끓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쌀밥을 앉혀가지고 이제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이제 그런 광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침을 준비해서 간단하게 준비해서 이제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야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봐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많이 잡게 만들어 주시고 딱 아침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이제 어업을 통해 갖고 완전 막 대박나게 해주려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그동안 따라다닌다고 고생했으니까 내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너희는 이제 원래 하던 일 또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아갖고 수산업에 대가들이 되어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야, 다시 나를 따라야지. 너희가 내 말 듣고 살아야지. 사람 낚는 어부 돼야지. 근데 그들의 언어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알려주실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 대박 나게 했잖아요.
물고기 대박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물고기 잡아가지고 와 정말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그래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언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될 건 이분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초점이 어디에 갑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네. 자꾸 이게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핀트가. 주님의 메시지는 야 내가 앞으로도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 테니까 수산업의 대부가 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면은 봐 내 말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 물고기 많이 잡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래?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니? 이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이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준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프면 기도만 하면 되네. 이게 아니잖아. 뭡니까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자꾸 막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몸이 상했는데 내 건강 지켜주실 분이 주님인데 내가 자꾸 이제 엉뚱한 거 쫓아다녔구나. 나 이제 이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주님 믿고 이제 했더니 이제 막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직장을 얻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내 이제 돈 잘 벌으라고 이제 직장을 열어주셨나 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 때는 늘 길이 막히고 일이 막히고 뭔가 잘 안 되고 이랬었는데 주님을 따라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되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지, 또 꼬라박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긴다 이 말이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또 다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다시 직장을 잃고 다시 헤매는 일이 벌어지고 다시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니까?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주님을 외면해버리니까. 그 말씀을 좇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주님은 뭐 해주십니까? 기회를 주셔요. 기회는 다시 주셔. 다시 그들한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다시 그들한테 야 배 오른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보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지어가지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야 계속 너가 이래 살래? 너가 이래 살래?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사건을.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요? 안 회복시켜 주실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 눈물을 뿌리고 다시 새벽기도 하기 시작하고 다시 막 묵상하기 시작하고 막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안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됐다 이제 건강해졌다. 이제 다시 사업의 물꼬가 열렸다. 이제 길이 열렸다. 이제 또 일이 되네 이제.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이제 사업하러 가고 또 돈 벌러 가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잠시 또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부터 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거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일이 빵 터져가지고 막 그걸로 막 돈이 새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전부여지어 왜 이걸 반복하냐 이 말이지. 깨달아야지 이제. 인생 별거 없구나. 인생 별거 없잖아요. 이제 한 60년 70년 살아보니까 결론이 안 나옵니까? 별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인생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세요. 그때서 보면 내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 보면은 인생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막 쪽팔려서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 드러내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요소가 다 하나 둘씩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꾸 이 땅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십니까? 자꾸 뭐하게 만드시던가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결국에는 뭐하게 만드시던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답 나왔잖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찾을 게 아니고 그냥 늘 그냥 주님 곁에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또한 주님이 다시 부릅니다. 다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참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삽니까? 멋진 인생을 살잖아요. 물론 삶 자체가 뭐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막 매도 맞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신세한탄하고 팔자타령하고 아이고 이래 살았습니까? 아니면 막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당당하게 감옥 갇히고 베드로 보니까 나중에 감옥 갇힐 때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옷을 벗어 던지고 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갖고 뭐합니까? 빨리 옷을 입어라.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합니까? 옷을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옷을 벗고 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잘 거면 어차피 내일 천국 가는데 막 잠이라도 푹 자자 싶어갖고 그냥 편하게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 뭐가 달라졌다고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고급 저택에서 살고 뭐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뭐 해외여행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더 고달픈 인생 살았습니다. 안 가도 될 감옥에 갇히고 순교 안 당해도 될 건데 말이지. 순교도 당하고 그리고 매 안 맞아도 되는데 지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훨씬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은 팔자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십자가로 생각을 한 거야. 십자가로. 아유 내 팔자가 와 이러노. 아이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노. 왜 우리 집 집구석은 늘 이 모양이고. 이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내가 십자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십자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로 생각했다고요? 십자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십자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은 잠시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얻을 상급과 그 영광은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뭘 기대했다고요?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과 앞으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 뭐가 달라졌다고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도 바꿔주시지만은 사실은 상황이라는 거는 내 하나 때문에 바뀌고 이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뭘 바꿔버립니까? 나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 마음을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내 삶을 바꿔버리고 내 사고방식을 바꿔버리고 이런 걸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훨씬 더 멋있게 살아가고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변화가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 지금 몇 번째 나타난 거라고요? 세 번째. 세 번째 나타난 거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경험해야 돼. 자꾸 주님을 경험해야 돼. 아직까지도 멀었다 싶으면 또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또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상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정말 옛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내가 또 왜 이러지 싶을 때는 또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멋있게 살아갔는데 다시 뭔가 또 일이 힘들어지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다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또 내 인생 꼬라박고 또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또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 만나야 된다. 내가 이전에 만났다. 그 필요 없어요. 이전에 만났으면 뭐해?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라고요? 세 번째. 앞에 두 번 만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시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실패자인데 그래갖고 이제 고기도 못 잡아가고 어쩌노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뭔가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또 내가 후회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다시 꼬라박는다. 뭐 해라고요? 내 다시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 다시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 다시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벌써 나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몇 번이나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몇 번이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 사실 내가 정신 차리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만나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다시 쫓아내어 주시고 다시 병든 이 마음과 이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그래서 조반을 먹이고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도 내 아침밥 지어주시고 나 어디로 그물 던질까요? 그럼 난 이번에는 왼쪽으로 던질까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라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다시 살려주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저 주는 사랑이잖아요. 뭘 기대하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얻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분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몇 번째고 이제는 알아서 할 때도 안 됐나? 나도 좀 지긋지긋하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와 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주님이 내 성격 같았으면 나는 얼반 죽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같았으면 우리는 나한테 그런 사람들, 내가 또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참고 그렇게 이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잘하겠거냐 또 기회를 주고 또 도를 마련해주고 또 부탁을 들어주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3번, 4번, 5번 정말 7번 넘어가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마하자. 헤어지자. 내 이제 뭐 더 이상 못 하겠다. 나 할 만큼 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또 뭘 또 이렇게 기대합니까? 주님은 다시 한 번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우리랑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주님을 찾읍시다. 다시 주님을 만납시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맞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안 돼. 제자인데도 안 돼.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 받았는데도 안 돼. 그럼 우리는 더 안 되겠죠.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되는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정말 멋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인내 못해. 내 마음은 벌써 포기했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한번 더 기다려 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시부모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친정부모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내 새끼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변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늘 달고 살아야 돼. 주님 저는 인내를 잘 못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이것도 인내하게 하소서. 정말 못 참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언제까지 정말 조급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나도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인내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번. 그렇지만 또 저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하세요. 정말 쓰러져 있는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